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쪽수로 37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았죠.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로마의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며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고백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그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부터 이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 바로 몇 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금방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으겠다고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부귀 영화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나오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황제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버리지 못하고 이름만 바꾼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이 황제의 길보다 더 높고 강한 위치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었죠. 그것을 가리켜 주님은 사탄 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길을 갈 때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오직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셔서 영광의 메시아로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에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 개인의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즉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나 반석 비슷한 단어였기 때문에 아마 헷갈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무리도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 저분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신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눈에 들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되면 그분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내가 크다 하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선수를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칭찬을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야 이제 내가 쟤네들보다 앞섰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왕이 되면 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쭐해서 주제넘게 행동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오버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지시할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주려고 합니다.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영광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해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었고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야 그러면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은 이처럼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가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심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하는 삶인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조정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자신의 건강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자체로서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인 거죠.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팠다가 건강해져서 못된 짓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계속 아팠으면은 못된 짓을 못하고 이상한 데를 못 가는데 몸이 나아서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상한 데 가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럼 건강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해져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건강하지 못해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신나게 살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가 성령을 받고서 변화되어서 그것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노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실 때에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오늘 4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분명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이 베드로라는 단어, 베드로의 이름에만 사용했는데 돌이라는 뜻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돌이라는 뜻의 단어는 헬라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 산돌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누가 산돌이 됩니까?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원래 산돌은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산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중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돌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는 완벽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원래 제사장은 구약에서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단순히 즐겁게 해주는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지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자기에게 좋은 게 무언가를 먼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다 보면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래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 반석이라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자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그 반석이라는 것, 또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 반석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인간 페트로스가 바로 페트라가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한 모퉁이돌. 7절에서는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에 세 구절에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당시 돌로 건물을 지을 때 모든 돌들이 그것으로부터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중심을 잡고서 건물이 짓게 되는 모든 돌과 다 연결되는 돌입니다. 그 돌이 없이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머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8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성령 받고 변하니까 베드로가 몇백 년 전에 쓰인 구약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배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그 돌에 부딪혀 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너희가 누군가? 산돌이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으며 누구라고 말하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여기에 우리의 신분을 말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같으며 또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향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면은 택하신 족속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에는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분들은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혼자 삶에 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 잘 믿겠다, 나는 나름대로 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전부 다 복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그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함께 즐기며 먹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었고 요나는 이름이었다고 했죠. 히브리식으로 요나이고 헬라식으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신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이 바요나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이 원래 산돌이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있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 우리 각자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도 산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돌들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산돌들이 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새로 하신 그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령한 집이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분열된 아픈 사건을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된 원인은 50원 때문이었습니다. 50원짜리 아이스케이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어렸는데 교회 집사님의 아이도 아주 비슷한 나이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막내 아들에게 아이스케이크 50원짜리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자랑하면서 먹는데 집사님 아들이 그것을 먹고 싶어서 한 입만 달라고 했지만
이 목사 아들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 먹고 이 목사 아들이 버린 막대기를 집사님 아이가 주워서 흙이 안 묻은 쪽을 핥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그것을 보고 야, 네가 거지냐?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마침 거기 사모님이 있게 아이를 막 때리면서 야단을 치면서 메시지는 그쪽으로 보냅니다. 네가 거지냐? 자기 아이 입만 입이냐? 하면서 안 뭐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와서 따졌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남편을 불러서 부인 집사님께 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 집사님도 열을 받죠. 이분이 평소에는 정의를 부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성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편과 집사님 편으로 나뉘어 싸우다 결국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이스케키 50원짜리 하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쌓인 것들이 이때 폭발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교회도 많고 더한 교회도 많습니다. 법정까지 싸움까지 가거나 싸우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교회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외에는 이런 사명을 주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인 교회, 예배하며 나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 복수로서 공동체인 교회,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긍휼을 얻는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알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유일하게 그 사명을 맡긴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님을 나타낼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